이거는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추론인데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지.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그 생각을 바꾼다. 그럼 재앙이야. 그럼 왜 재앙일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근데 내가 기도해서 그 뜻을 바꿔? 그럼 불완전한 내 생각대로 된다는 거잖아. 그게 축복이야? 아니면 재앙이야? 재앙이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의 전제, 그리고 그 문맥의 이 맥락을 보게 되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슨 램프의 지니처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건데, 그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 안다는 건데, 그럼 그걸 다시 구하게 되는 거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하는 말만 하는 거.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재앙을 구하게 되는 거고 재앙을 원하게 되는 거야. 그거랑 이제 연관해서 제가 또 고민했던 것 중에 이거 영상 한 편 나오는데 이제 신정론이라고. 신정론.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고통이 이 땅에 있느냐, 그치. 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으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런 어떤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 좀 정립이 안 되긴 했어요. 이건 좀 그건 정립이 안 돼. 정립이 안 되고, 그러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되거든.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을 성도라고 해서 혹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피해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종이 되고 또 종이 됐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하다 그래. 우리의 머리랑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고난이 있고 어떤 뭐 절망이 있고 이것 자체가 있는 게 형통한 게 이해가 안 가. 우리한테는. 그게 제일 취약점이에요. 비신자한테 얘기하는. 그렇지. 네. 맞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없지. 근데 그 전체 삶의 맥락을 두고 보면 요한이 그렇게 팔려가서 종으로서 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종이라는 거는 그 보디발 같은 큰 집안에 있는 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고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다 종이거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연습을 요셉이 했겠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종이라는 낮은 신분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강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됐겠지.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거기 갔어. 근데 거기는 희한하게 그 정치범들이 있는 거기를 갔어. 그래서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 데거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는 또 달라, 격이. 그래서 일반 수용소가 아니라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이 요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과 정치적인 얘기, 또 흘러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거기를 또 총괄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그 안에서 살았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고 믿음의 어떤 신앙의 뿌리도 없는데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작은 것부터 다스려보고 큰 거 다스려보고 정치적인 어떤 맥락들을 다 이해해보고 한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형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총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진 게 형통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뜻을 펼치는 게 형통한 거거든. 아, 그러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형통하지만 종이고 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하나님 뜻을 나타냈다면 형통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신정론도 그렇고 뭐 우리 이 땅에 왜 고통이 존재하고 왜 고난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그거를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이 역사에서 심판해야 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러나 고난당하는 게 모두 다 심판은 아니거든. 요셉도 뭐 심판 때문에 막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에는 막 믹스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도려내고 이렇게 딱딱 칼로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분별하시고 그 모든 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한 분이거든.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 우리한테 그게 맡겨지면 우리는 그 뭐지?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그죠.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이 모든 게 뭐 복권에 몇 명이 당첨되면 어떻게 되고 그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생각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 세대, 전 세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고난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향해 가게끔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내가 설사 죽는다거나 내가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게 선이구나. 내가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그림이 요셉 이야기는 이제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항상 과정 중에 있으니까. 맞아. 그 어떤 사건을 맞아. 예를 들어 비신자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예를 들면 또 뭐 교회 버스가 왜 다 추락해서 다 죽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함구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형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오히려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럴 수밖에 없어.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게 약간 더 하나 발전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것이 맡겨지면 그것이 더 재앙일 것이다. 그것을 맞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기를 차지하게 되잖아. 전쟁을 하게 되고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몰아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찼고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회초리가 필요한 시기였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회초리가.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회초리로 또 쓰시거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무덤이다. 그걸 다 이해시킬 수는 없어. 근데 인간이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이해하고 싶고. 그렇지.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너 답도 몰라? 하나님 믿는다며 뭐 하는 게 없어?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맞아.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답이 없어. 그건 똑같은 입장이야. 왜냐면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게 답이야? 아니거든. 그것도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어떻게 그 동정녀가 잉태해서 이 아들을 낳는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선한 인물이 존재했고 그 인물이 고통받으면서 억울하게 죽었다. 근데 그의 가르침은 굉장히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 근데 그건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거야. 아,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또 100년 살다가 죽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 이건 답이거든. 그 과정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한다기보다 전도할 때 내가 믿는 바를 보여주면 돼.
내가 믿는 바를 보여주고 그것대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말할 기회가 되면은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궁금해서 뭘 물어보면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난 그게 믿어지고 난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논리로 그것을 설득하려고 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을 애초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려고 노력해야지. 왜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 변증론자들도 있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으니까 더 깊은 어떤 것들을 이제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 뛰어난 변증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엔 동의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유기성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해. 왜냐면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야. 그거는 나랑 동등한 존재거나 나보다 못한 존재가 돼.